변질시켰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강조하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증거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말을 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리의 내용,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이겠죠. 단순히 그냥 막연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자 하는 진리 내용이겠죠. 간단히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의 진리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리라는 말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을 받기 위해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세상적으로 얻어내기 위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선차적인 것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구원에 관한 부분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더해진다거나 빼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올바로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술에서 많이 거론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의 심령 속에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술로 거론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믿고 있지 못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 속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잘못된 방식대로 믿었던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겠죠? 바른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을 어떤 신앙을 붙잡고 어떤 내용을 붙들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가르쳤던 교회 공동체 속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연히 잘못된 신앙이 아니요, 그 신앙을 출발점으로 하여 잘못된 열매까지 맺고 있는, 잘못된 부작용까지 갖고 있는 성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문제죠.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제시되고 있는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대부분 이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 속에 사랑의 결핍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 안에서 반드시 이어져야 하고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데 그들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거론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요, 그를 바르게 믿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가야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했을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믿는 바 형제들 안에 사랑을 행하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주장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된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믿고 이해했다고 하는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던 성도라면 반드시 그 성도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외형적인 삶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는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조금 제가 과장되게 포장해서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성경 구절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19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미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을 함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 구원 받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실천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소속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존재의 소속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지, 사랑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원인이 아니라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디로부터 소속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 소속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소속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어떤 성도는 구원받을 만한 성도요, 어떤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라고 구분짓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제가 예측하면서 저 사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성정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인간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갈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두 부류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관점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소속적 차이점을 가지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소속한 자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분명하게 소속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속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사랑함을 입고 세상의 권면을 듣고 세상의 돌봄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 양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은 결국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원인이라면 사랑의 행위는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나무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믿음이 나무라고 말하면서도 기본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고 자신들을 이상하게 위로하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이 있으면 되지. 뭘 또 형제끼리 사랑을 하고
뭘 또 형제들끼리 섬기며 살아가냐.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러한 성도들이 출현할까 곰곰이 생각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요한일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만연했을 때 요한일서가 기록되거든요.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영적인 지식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신비적인 지식, 어떤 신비적인 빛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초월적인 빛, 여기서 빛은 지식입니다. 지식.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식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식이라고 말하고 하면 삶이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단들의 가르침은요, 무언가를 깨닫기만 하면 살아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는 나무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론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제가 그랬죠. 예수님 많이 거론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 율도에 가보면 이단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 플래카드 보세요. 오직 예수, 거기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 많이 거론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건전하고 참된 교회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또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존재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소속된 자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소속된 자는 세상의 귀를 기울입니다. 진리에 소속된 자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 조금 더 과장돼서 제가 설명하자면 운명적인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사실 운명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표현해 드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운명이라는 단어는 옳지는 않은 단어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입니다. 요한이 섬겼던 교회 공동체에는 기본적인 형제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에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증거가 나오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록 도와줄 마음을 다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보십시오. 이 말씀에 재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재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 재물은 어디에 소속된 거라고 하죠? 세상에 소속된 재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이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재물을 누군가 모았습니다. 여기서 이 모았다, 이 모은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성도였어요. 성도. 재물을 많이 모은 자가 그 교회 안에 궁핍함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를 보고도 여기 보십시오. 안 도와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 자체가 없고 마음을 닫은 상태예요. 그런 닫아져 있는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닫힌 자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세목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수님 시대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요, 너무나도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상처 투성이로 버려진 채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도와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부자는요, 자기가 키운 짐승에게는 떨어진 여러 가지의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주는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축이나 짐승은 귀히 보면서 자신과 동등하게 창조된 사람의 존재는 귀히 보지 않고 있다는 걸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자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9절에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요, 부자만을 지목하고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호화롭게 즐긴 적이 있느냐? 저한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요,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뭘 가진 게 있는데, 목사님, 제가 뭘 가진 집이 있는데요, 제가 뭐 가진 옷이 있는데요, 제가 언제 호화롭게 즐겼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마음을 닫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호화롭게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로 보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막아버렸다는 뜻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참 표현도 멋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막아버렸어요. 누가 막아버렸죠? 누가 막아버렸죠? 그 사람이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버리죠? 사람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붙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꼴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도라면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 회개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다시금 바로잡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가 어디에 소속된 자죠? 진리에 소속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운 성도에 대한 아픔과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또는 내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1차적으로 성도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즉시 바로 실행을 하세요. 실행. 그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구나.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구나. 아, 믿을만하구나. 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믿을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요,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 아세요? 하늘나라는 지금과 같이 행복함을 누려주는 나라거든요. 나누고 베풀고 부족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주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세진다. 굳세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굳건해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을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창립하여 세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에 소속된 자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이와 같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자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런 구조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적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일치하여 서로가 나누며 사랑의 열매를 베풀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일치하는 데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일치하는 것. 그 마음의 일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우리 신앙에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에게 어떤 물건을 나누고 물건을 베풀고 물건을 줄 때,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나누고 선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물건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건 저 사람이 누구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하고 나누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을 명목하에 우리가 서로 베풀고 나누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뉴욕 시내에, 그러니까 뉴욕이 얼마나 잘 사는 도시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도시인데요. 그와 반면에 반대쪽 국면에는 가장 거지가 많은 도시래요. 되게 재밌죠. 부한 도시일수록 거지가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부한 도시일수록 거지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사역을 하려고 이 당회를 소집하여서 장로님들과 교회 대표자들과 모여 이렇게 매달 우리는 이렇게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찬성을 했어요. 모두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서 시작을 했답니다. 그 일을. 그게 시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마찰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목사님, 도와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도와줬잖아요. 도와주고 나서 우리가 뭐 얻은 거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변했어요? 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사람들을 주구장창 도와줬는데 저 사람들이 변한 적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친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 사람들이 해준 게 있어요? 없잖아요. 더 미쳤잖아요. 저 돈 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 물질 가지고 자기네 호의호식하고 도박에 빠져서 도박에 대한 돈으로 탕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줘야 한다. 물론 지금 그 교회는 돕고 있답니다. 계속적으로. 그 도와줘야 한다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거다. 도박에 쓰든 술을 먹든 탕진을 하든 왜 그걸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답니다. 뭘 바라지 않고 주는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쫓았으면 이상하죠. 인간의 마음은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람 저에게 사랑 안 주면 답답하고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에게 한 게 뭔데? 내가 너에게 시간을 투자한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인데? 우리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뭐 선물 주면 그 사람 나한테 제대로 안 하면 날짜까지 기억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지난번 8월 며칠 날 내가 그것까지 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악한 본성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가르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방탕하게 살아가든 지속적으로 도와라. 그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이다. 현실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따라가야 할 사람인 거예요. 닮아가야 할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각각 재산을 팔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평등화. 생활의 평등, 균일하게. 그리고 그 균일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그리스도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먹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저렇게 베풀 수 있느냐? 저렇게 섬길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안 가질래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의 마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더욱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일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로써 이러한 실천과 열매를 통하여 굳세진다는 말이 뭘까요? 마음이 굳세진다는 것은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신앙을 누가 확신하다? 내가, 내 자신이. 내 믿음을 신뢰할 만하다. 누가? 내가. 내 자신이 내 믿음을 보면서 너 신앙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을 내 스스로가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원래 내 신앙을 내가 신뢰하지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자기의 신앙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신뢰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기 넘어질 때도 있고 여기 넘어질 때도 있고 에이 믿을까? 에이 다닐까? 에이 섬길까? 에이 기도할까? 에이 예배드릴까? 이런 고민과 불안함이 뭐 때문에 생기는지 아세요? 내 믿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신뢰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확신하고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뜻입니다. 더 마음을, 더 영혼을 굳세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음 안에서 일치하여 굳세게 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는 우리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더욱 확고하게 다집니다. 우리들이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확신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될 때,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 하나님께 달려나오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더 좋은 곳을 취하는 거죠.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순종. 어떤 거예요? 지난날 나는 물질의 욕심을 가졌는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가치에 붙잡힌 그 욕심을 갖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붙잡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확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바로 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욱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신앙이 조금은 부족해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나. 참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갖고 방향성을 가지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열매를 요구하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책망할 일이 생겼을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낙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들은 분명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설 생각이 없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들은 분명 성도는 아닐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거나 계속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또한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거룩하게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쓰러질 때 많이 있지만 그거 붙잡고 계속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목을 매며 걸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거룩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계산하고 계수해서, 아, 나는 안 돼. 나는 버려진 성도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아, 나는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은 붙잡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개인적 염려와 걱정을 더 하나님이 주신 믿음보다 붙잡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신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신앙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희의 마음보다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책망할 일이 있는 그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보다 착한 가격, 착한 호텔, 착한 음식, 착한 카페, 착한 주유소 등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착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단어를 이렇게 갑자기 씁니까? 그리고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도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착한이라는 단어를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진실 또는 진리, 믿음이라는 동의어로 쓰여요. 착함이라는 단어는 믿음, 진리, 진실이라는 동의어로 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앞에 붙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착한 성도라는 거예요. 착한 성도.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인간 안에 착함이 있을까? 인간 안에 착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할까? 그렇지 않죠. 착함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 착함을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착함을 어떻게 믿어요? 맨날 요동하고 맨날 바뀌는데, 그러니 바뀌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착함을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인격 안에, 심령 안에 착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착함에 불어넣은 역사가 있는 성도는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진실성이라고 해요. 진실성.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 안에 사람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여 다른 이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면서 마음을 닫지 않고 진실하게 내가 섬겨보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재밌긴 한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수동에 사역을 할 때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주일날 코너를 돌았는데 이게 어려운 이제 성도가 이렇게 성도가 아니라 어려운 아저씨가 막 폐지를 줍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안에 불현듯 제가 그때 지갑에 5,000원이 한 장이 있었는데 불현듯 식사를 사 드시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그냥 뭐 마음에 오니까 가가지고 드리면서 식사 사드리라고.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어 하시고 나 당신한테 줄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상관없다고 식사 한 끼 사드시라고 5,000원을 탁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 드리고 탁 코너를 탁 걷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탁 그 골목에서 탁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탁 나오면서 이제 가요? 집에 가요? 네, 집에 갑니다. 저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요? 잘 가요? 하고 목사님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돈 조금만 늦게 줄 걸. 이렇다니까요, 인간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30초만 기다리면 내가 주는 걸 누가 받겠어요? 목사님이 받고 본 목사님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한테도 잘해주겠지. 이게 참 악한 본성 아니겠어요? 그 마음 딱 갖고 마을버스를 타고 동암령 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참 이게 안타깝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버스 안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반성을 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뭐만 보이죠?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뭘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까? 라고 하는 이 악한 본성과 경향이 자꾸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진실함은, 견실함은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필연적으로 우리의 착함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요 근래 저희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해요. 제가 막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막 전화를 받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지 장난감 어느새 저 구석에서 하나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퍼즐 장난감 비슷하게 생긴 또 휴대전화랑 또 비슷하게 생겼을 거 그리고 와가지고 귀에 대고 저 눈 쳐다보면서 흉내를 내요. 전화 받으면 흉내를. 그리고 제가 노래를 막 부르고 있으면 옆에 쓱 와서 제 다리를 붙잡고 같이 막 노래를 합니다. 계속 노래를 해요. 그리고 또 춤을 추면요. 옆에 와가지고요. 막 춤을 춰요. 어느 날은 또 어제는 멜로디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가가지고 버튼을 꼭 눌러서 춤을 춰요. 그냥 매음으로는 춤을 안 추더라고요. 탁 누른 다음에 춤을 춰요. 막 버스가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춤을 춥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필연적으로 자녀가 따라합니다. 필연적으로. 본능적으로 따라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처럼 잘 되지는 않아요. 따라해도요. 부모처럼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합니다.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라면 그냥 필연적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